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꿈을 굳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더욱 가지고 더욱 살아있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욱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꿈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가지게 하고 그 꿈을 믿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로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꿈을 말하는 겁니다. 꿈, 희망을 가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할수록 꿈과 희망이 더 왕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느냐?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꿈을 가지게 하고 소원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는 꿈이 보여야 됩니다. 희망이 보여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 새해 벽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원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18세기 초 미국 신대륙의 개척 역사에 꿈을 가진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르크 슐처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마르크 슐처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살게 해주고 싶다. 참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나의 자녀들은, 나의 후손들은 가난을 모르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꿈은 자신이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억압을 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왔으니까 나의 꿈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꿈이다,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돈을 많이 버리는 꿈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꿈을 각각 이루어서 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가지 꿈, 이루어진 꿈, 큰 부자가 되는 꿈과 정말 자손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 꿈을 이루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절망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의 신학과의 모집 정원이 27명인데 지원자가 5명밖에 안 됩니다. 5명. 그렇다면 앞으로 2,500개 가까이 되는 우리 교단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수급이 될 것인가?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찔한 생각이. 고신대학은 몇 년 전부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신학과의 학생들은 100% 장학금을 줍니다.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다 줍니다. 그런데도 지금 원래 5명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교회들 뭐하노라는 생각이 들다가 저 자신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금년에 신학대학원 지원자가 한 80여 명 되었는데 떨어뜨리고 남은 사람 75명, 75명이 120명 정원인데 75명 합격시켰습니다. 졸업할 때 되면 50명 정도 남습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이 물질 가치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꿈을 가지지 않는 그런 청년 세대를 볼 수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15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살아간 이 두 사람에 대하여 150년이 지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그 후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마르크 슐처의 후손은 1062명이 되는데 5년 이상의 형을 산 사람이 96명, 율랑녀 생활을 한 사람이 56명, 65명, 정신 이상 및 중독자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자손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도록 살게 해주겠다고 하여 큰 돈을 모은 부자인데 자손들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에드워드 조나단의 자손은 1394명인데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 및 교사 151명,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 82명, 변호사, 판사, 검사 197명, 의사 68명, 세계적인 사업가 및 발명가 100명, 군인 76명, 문학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목사 116명. 여러분, 큰 돈을 벌여서 자녀들이 가난을 모르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꿈을 이룬 사람의 그 자손들은 그 꿈대로 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면은 자손들이 가난 모르고 살게 하겠다 싶어도 그들은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목사가 되었지만 그 후손들은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는 명문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18세기에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 나선 개척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신앙의 억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국가를 세우는 개척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황금을 찾아서 국가를 세우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개척한 나라는 미국이고 황금을 찾아서 개척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이 두 나라는 남북으로 연결되어서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개척한 미국은 초강대국 경찰 국가가 되어 있는 반면에 황금을 찾아가서 개척한 멕시코는
마약과 범죄의 소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 그 끝지점에서 멕시코로 넘어가기를 한 8번 왕래를 해봤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미국이라는 땅과 멕시코의 땅은 천국과 지옥 같음을 누구든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퇴역 장성들이 살아가는 지상낙원 같은 그것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가면은 그냥 그 넓은 도로에 그냥 차들이 완전 트래픽을 이루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멕시코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곳에는 온갖 이 인디오들이 와서 동전 얻으려고 그 고속도로에 뛰어들어서 차문을 두드리고 동전을 구걸해요. 황금을 찾아가서 개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꿈, 부자가 되어서 자손은 가난을 모르게 살게 하겠다는 꿈, 정말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 꿈 가져야 되지요. 황금을 캐서 부자가 되는 꿈도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꿈이 부자 되는 것이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결혼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할 때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결혼도 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직장 어느 직장이든지 좋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죄를 지어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때에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칼로 배를 찌르듯이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목표로 꿈을 가진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에, 또 모든 삶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봤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가는 걸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26절에서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종일토록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해 벽두에 바른 신앙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노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장구한 세월에 복을 받는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장구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대대로 손 안 대도 되는 재물이 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초부터 이 한 해의 연말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힘이 있어 가지고 정복하게 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복을 소망하면서 두 가지 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리라. 여러분께서 이 새해의 꿈을, 나는 2022년도 이 새해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나는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 꿈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까지 복을 차지하고 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면은 하나님 맡긴 직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개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무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를 단 한 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의 원문은 두 개의 명령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라, 두 개의 명령이 함께 연결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애틋한 사랑, 남자와 여자가 애틋하게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틋하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정말 애틋한 사랑, 부모님에 대하여 애틋한 자녀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말할 때 오늘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직무를,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책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맡은 책임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모든 의무와 절기와 예배를 포함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모든 규범을 말합니다. 항상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꿈, 그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나는 이 새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의무에 대하여 나는 단 한 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2022년도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는 그 애틋한 사랑같이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다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다 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제단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제단에 자기 몸을 올려주는, 다 주는 온전한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정말 연초에서 연말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이 모든 것 다시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국가의 신앙기강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갈 때에 정말 이래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과 맞짱을 뜹니다. 왕과 맞짱을 뜨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를 통하여 그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헝클어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악한 세대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를 하신다면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봉독위원이라면 그 성경 봉독을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봉헌하고 안내하고 운전하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가르치는 등 모든 직무를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꿈이 돈을 많이 버리는 마르크 슐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꿈,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2년도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체험적 신앙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이 원래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내 교훈으로, 평생에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삶을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법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맡긴 직무를 온전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또 복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눈물의 과정이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그 자손까지 복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그런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런적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러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10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지금은 군인만 해도 60만 명, 그리고 전체를 말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번성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그 말입니다. 고작 70명을 군인만 해도 60만 명이 되게 하신, 200만 명이 넘는 백성으로 번성시키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으로, 그런 뜻입니다. 2절에서는 기억할 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우리가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체험해서 사람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살아보고 아는 거. 완전히 살아보고 사람 알잖아요.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내가 체험을 해보고 아는 그런 믿음이 되라, 그 말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교훈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이 교훈이라는 이 무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 하나님으로 받은 징계에 대하여 잘 아는, 그것을 체험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적을 체험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했든지 그 체험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에게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심장부 바로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그 고집불통인 바로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나왔던 그것을 체험한 너희들로서 그것을 체험하여 알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4절에서는 애국 군대가 너희들을 뒤쫓아올 때에 홍해에서 바닷물로 그들을 수장시킨 그것을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의복과 신발과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그 기적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6절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들이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재산과 자손 가족까지 다 삼켜버린 그 일도 너희들이 기억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눈으로 본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철저하게 기억하여 교훈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여 깨달은 교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와 그 규례와 법도를 단 한 개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한 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수로 어려워서 지나갔더라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증거들만 교훈을 삼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긴 직무에 대하여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온전히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드신 하나님, 애굽의 심장부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출애굽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멸절시키신 하나님, 취업난, 구직난,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광야 40년은 취업난, 구직난이 아니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알바 자리도 없는 겁니다. 농사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있어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광야 40년 동안에 식량과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이 가족과 재산까지 다 몰살시켜진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체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꿈을 가지라.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자손 대대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복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겨우 70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홍해에서 그냥 바다에 다 몰살된 것은 이스라엘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양식과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사업을 잘하거나 그들이 직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의 가족과 재산을 삼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받는 풍요로운 복은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라면 단 반개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눈꼽만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대한 것까지는 눈꼽만큼도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는 신앙, 체험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평생의 교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은 직무들을 감당할 때에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이 새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선 적이 없습니까? 팩 뒤돌아서고 팩 뒤돌아서고 1년에 몇 번이라도 뒤돌아서고,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가 심하게 진행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3절에 와서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어색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사노?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전에요, 성도들은요 이걸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 중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해 내가 2가지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단 반개라도 어기지 않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내가 체험적 신앙으로 내가 체험한, 성경에 기록된 체험된 그 분명한 사실을 내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며 오늘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적과 꿀이라는 복을 약속하고 있나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새해에 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감화하사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들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개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체험 신앙을 바탕으로 교훈을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70명으로 200만 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진정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손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